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중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일반 성도들이 겁내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말에 대한 환난, 두려움, 그 신학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세대주의 신학이란 자체가. 7년 대환란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는 본래 유대교적 신학이고요. 그것이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없다가 거의 한 15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소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장을 이해를 하려면 23장의 선행이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1장부터도 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 구약이 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 해야 되는데 과연 알아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으면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화를 내죠. 3년 동안 함께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도 지옥 갈 인간들이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시내산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듣겠다 했는데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세요. 살기 바쁜데 내 생존이 우선인데 말씀이고 뭐고 간에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이 있어요. 그게 유대교 신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3장에서 후반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는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선악과를 아는 인간들은 지식을 알잖아요.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못 알아듣으니까 나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세계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함께 여기에 합류되어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느냐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지식, 목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알아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맞죠?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가르치면 되죠. 성경에는 디다케도 있고 캐리그마도 있다. 여러분이 다 배웠죠. 그 용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디다케가 되었든지 캐리그마가 되었든지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식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성경의 지식을 알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창세기에 보면 탐심이라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어서 이 제대로 된 지식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칠 때 그 외침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손들고 못 알아듣는 말씀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세상은 이스라엘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듣는데 왜 주셨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악과 먹은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짐승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이 짐승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들의 대표자가 지금 예수님이 12명을 다시 뽑았잖아요. 그 12명이 그전에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은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면 이 새롭게 뽑힌 12명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12명을 뽑았으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천지를 만들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 인간들의 이 악마성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하려면 이 창세기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모든 과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게. 아니, 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듭니까? 전체가 천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면 이 전체를 그냥 어떻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다른 영역을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치고 이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 길을 향하는 길을 만들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내부에서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 싸움이 일어났죠. 쫓겨난 자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는 마귀도 타넘지 못하고요. 아담도 뛰어넘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게 보면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면 부딪히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것은 아무도 그곳을 넘나들지 못하는데 마귀가 뱀에게 온 거죠. 뱀은 온 땅에 다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만일에 인간을 입에 만들었다면 뱀이 없어야 되죠. 만든 것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듭니까? 강교하게 만들어야 마귀의 똘마니로 여자를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아들로 인하고 아들로 말미암고 아들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위한 천지 창조는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의 구원을 꿈꾸고 나의 구원을 꿈꾸기에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너희들은 함께 다녀도 들어도 보아도 나를 만져도 모른다라고 하기 위해서 12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9절에서 23장 3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시편 118편에서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앞부분은 다 봤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된 구원이냐? 이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원이 되느냐?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 갖고 있는 안목이에요. 주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루신 이 일이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은 불가능도 있지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식이 남은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식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죽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상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또 인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려면 인간의 죄의 깊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날이 종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가 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현장이 그게 기쁨이죠.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배부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를 맞는 것과 배부름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동행한다는 증거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남은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감람나무 잎을 쫙 펼쳐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만 오신다면 우리 팔자가 피진다는 거예요. 팔자가 어떻게 펴지느냐? 그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 주변에 누가 이 위치를 하게 될까요? 가룟 유다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서열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은 서로가 자기가 2인자가 될 거라고 망상을 해요. 그러한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려면 시편 110편에 그 다윗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23장 39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중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너는 내 원수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로 내 발판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셨으면 그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로마 기독 제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발판되게 하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죠.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도 되고 마귀도 되고 거짓 선지자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올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 우편에 가 계세요. 주의 자리에 가 계세요. 그러면 주의 자리에 갔으니까 이야 신난다. 이제 주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성도 편 맞죠? 내 편은 아니고 성도 편인데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죽으심의 모습으로 왕노릇을.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 알아들었다 하면 나는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알아들었다가 아무 소용이 없음이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왜 하필 성전이냐? 그것은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 이게 맞받아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어요. 왜 보이려고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성전 벽이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뭐 6.75m, 3.6m, 5.4m 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큰 돌로 지금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고 뜰이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46년 동안, 47년 동안 지어지는 중이잖아요. 48년 동안. 제자들이 왜 그걸 보이려고 했을까요? 목적은 안 나와요. 목적은 안 나오는데 이 견고한 성전을 한번 보세요라는 자랑스러운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어쩌면 이 헤롯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구조, 뭐 크기, 그거와 맞지 않은데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딱 맞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성전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다 꿰뚫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잖아요.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종말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실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을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심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불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사야를 보고 로마서를 보잖아요. 언유와 직설법이 계속해서 섞여 있는데 이것이 교차가 되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 하면 여러분은 불을 뭘로 봐요? 세례 요한이 오해한 게 그거였잖아요.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옵니까? 그러면 도끼 들고 칼이나 창을 들고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든지 그걸 갖고 헤로도 왕을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싸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고 불을 던지러 왔잖아요. 불이 이미 붙었다고 하셨거든요. 불 붙었습니까? 불을 붙었다 하면 뭐라고 하면 믿지 이래가지고 믿지. 뭘 믿어요? 불이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전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것이 사라질 거라고 불에 탈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은 끝난 세상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아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느냐 하면 제자들도 뒤에 나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의 임하심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곧장 재림으로 가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재림을 합니까? 지금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제자들이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으니까 에스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것이고 그 에스겔 성전은 누가 짓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 다윗 왕이 직접 지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문제는 끝났는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느냐? 맞아요. 그런데 이미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딱 제자들 수준이에요. 유대인들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이 말씀을 십자가의 완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봐요.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구약을 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도 똑같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갖고 와서 그 방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해석하듯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인간들은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는 말씀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드론을 모스크바 그 크렘린 궁입니까? 거기에 터뜨리면 이제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세계 3차 대전,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끝날 때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무슨 소설을 씁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돈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나는데 주님 재림하는데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닐 것 같죠? 진짜 그 주장하는 자들이 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였을 수 없거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지 않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14만 4천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하는 집단이나 십자가를 이야기해버리면요, 돈 안 내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본문들을 갖고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기 보면 서울 침례교회인가 뭐 있거든요. 그 계속해서 이 징조를 보라.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되죠. 징조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24장에 나오는 이걸 갖고 염두에 두고 살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직설법과 언유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으로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넣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듣습니까? 아, 돌 하나 남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너는 뭘 해라? 종말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해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시죠. 되리라고 하셨죠. 십자가의 정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7년 대환란 저리 가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스가랴서를 봅시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세계, 완료한 세계로 못 봐요. 왜?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가 죽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것은 문자적이잖아요. 직설법으로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리라.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잡혀갈 자들이 있고 이 찌끄러기들이 남아있죠.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냐? 맞아요. 역사적 사건에 일어나는 예언인데 이 역사적 사건의 실제적 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면 인간의 눈에 포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틀을 잡고 나라가 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2 출애굽도 당연히 애굽에서 나온 방식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출애굽시킨다는 논리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보세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심에 이왕 이전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전쟁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아니면 다윗의 전쟁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방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승리한다? 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해석이 틀렸지 읽어보면 문자대로 봐야 되지 말씀대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래 나오거든요. 누가 감람산에 섭니까?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감람산에 서긴 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걸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 여호와를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왜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여호와가 심판조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심판조가 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성경이 있으니까 정답을 끌어당겨서 믿자라는 거죠. 이 감람산도 지리적 감람산이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앉으시는 거하고 감람산에 서셔서 그 다음 봅시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피난할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문자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문자대로. 그 다음 봅시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한다 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우리처럼 문자대로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물론 시내산에 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것도 있지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가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여호와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누가 오버립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스가랴 말씀대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면 누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들이 먼저 알아봐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성경의 전문가라면 성경의 바탕이 된 성경의 그 합당한 구약에 합당한 인물로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합당하지 않는 인물로 온 겁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주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죠. 그 고난을 받은 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구조가 성도들에게도 이중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로 믿노리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6장에 보면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로 믿느니 그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고난 속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부활에 참여했는데 왜 또 그걸 미래로 이야기합니까? 똑같아요. 내 원수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이 말씀. 그러면 이 땅에서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원수가 발판 되기까지 왕노릇하는 그 세계 속에 성도가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우편에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나는요. 너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일 뿐인 거예요. 나를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너를 돌볼 이유가 없죠. 주님의 피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봅니까? 천막 끼워서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헐벗게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그러한 위협 속으로 주님이 내몰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보호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실제화는 십자가에서 완료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의 이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십자가의 피잖아요.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관심이 이거예요. 어느 때 징조가 뭐냐? 왜 이걸 물어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언제 죽습니까? 어느 때 궁금하잖아요. 징조를 알고 싶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석양만 보면 주님 오실 것 같다. 이상한 날씨, 태풍 오고 그러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래 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지금 뭘 노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이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알고 싶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알미 돼요? 악마가 가르쳐주는 알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안 물어요. 무슨 징조가 필요 없다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일들은 실제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AD 70년에 이미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됐잖아요. 이 말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돌이 있잖아요. 돌고기 벽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을 보게 되면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주님의 재림이 언제쯤 될 거라,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갖고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지금은 이때다. 그래서 70일에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기름 부은 자가 예를 들어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 영이 떨어진 이후로부터 70일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성전 말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연도가 BC 몇 년도인데,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왔으니까 그게 69일에가 지났고, 저것들 소설을 써요. 그게 유대교 신학이거든요. 왜 70년을 71회로 바꾸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70년은 인간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71회는 저쪽에서 덮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천국을 기다렸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천국은 덮여버립니다. 천국이 임해버리면 기다리는 그 천국은 엉터리 천국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 기다리는 그 천국 때문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 땅에 오신 천국이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70일의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곧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관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관심이죠.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징조, 끝날 이런 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고 싶다는 겁니까? 천국. 근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제자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천국? 자신들이 왕노다는 천국. 권세를 행사하는 천국.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금요일인가 어젠가. 인간들은 이 권세를 갖고 질서를 잡아서 거기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자기가 죽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죽었으니까 천국 가서 부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지금 불바다가 된 상황이고 제자들의 눈에는 성전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된다면 이제 뭘 제대로 된 이 스가랴서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있죠.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언유일 뿐이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 제가 가르친다라는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이런 안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세상은 이미 끝났고 끝난 상태에서 주께서 그 완료성을 갖고 무슨 일을 펼쳐갑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뭐 구원받을 자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 천국 가는 자들은 누구를 꼭 닮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 그 길을 그런 자들만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 세계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자들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이 불로 타고 있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꿈꾸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보는 안목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